남길 수 없었더니 너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오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아주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짧은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무리들의 그 태도와 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을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무리들, 군중들은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온단 말이지 라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뛰쳐나와서 존중,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환영하고 격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뜨거워지는 것도 굉장히 일시적이었고 넘어지고 배신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이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이 세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왕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만으로 저들의 감정과 생각만 들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순간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금세 뜨거워졌던 그들의 마음은 참 아주 냉혈한이라고 생각될 만큼 급하게 차가워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의 고백과 찬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묵과 비난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만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의 고양으로 인한 신앙 고백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의 경험이 이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렇게 기다리던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듣고 구약 성경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그 왕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예수님이 취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가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군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만 왕과 낙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것은 크고 높고 화려한 것,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거리는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환호와 기쁨이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옷차림은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환희와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 일종의 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호 가운데 계셨지만 그 환호에 동화되기는 들어가기는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시점은 성령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렇게 영접하기를 원했던 환호하고 기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리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 성령님의 인도가 뭔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지, 뭐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비상식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 생각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언들 중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새로운 의미,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하게 되며, 아니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귀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제자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순간을 자신만의 신앙의 그런 전환점을 다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당신이 사용하신 그런 사건들, 그 현상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느끼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의 경륜과 연륜을 쌓아나가는 삶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를 돌아보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도하심을 지금보다 더 분명히 깨닫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17절에 사용되어진 부르다라는 동사의 원래의 의미는 음성을 내다, 소리를 내 주의를 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죽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잘 얘기를 한들 그 죽은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이 부르시면 그런 죽은 자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증언한지라 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증언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의 그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17절, 1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런 계속되는 증언을 우리는 앞선 구절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왜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어낸 구전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간증과 같은 경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진 18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 소식을 이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나의 질병도, 나의 문제도, 나의 이 좋지 않은 상황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비록 군중의 환영 속에는 어떤 세상적인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연약한 자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를,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바로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보는 이 유대인들의 한탄 섞인 한마디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한탄이든 어찌된 말이었든 간에 분명한 진리가 되는 꼭 무리들이 듣고 되새겨야 하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 고백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한 바리새인들도 그 자신들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저한 무지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들, 군중들의 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열광에 바리새인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큰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 기득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의 인기,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또 갑자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호하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재물,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욕망을, 그 소원을,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세속적인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무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마저 본문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입을 통해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무리들, 군중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에 우리는 굳게 서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판에 모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우리는 순종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힘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바로 이런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드러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므로 예수님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사모합니다. 바라원하기는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참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묵묵하게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도보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체질이 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지나가고 통과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153 올람운동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 또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부서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 없는 분명한 신앙 노선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